여러 제자들이 있었고요. 12제자가 있었고 그런데요. 12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일까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 12제자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에요. 이끌어 나갈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들이 반드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했었던 그 대상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야기가 9장에서 19장까지 무려 10장이나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을 예루살렘 여행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9장에 특별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실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그 속죄희생으로 잡혀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의 강조도 점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누가복음 19장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지상의 모든 구속의 일들을 마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들에게 결정적인 말씀들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몇 번이나 말씀하셨냐 하면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거야. 사람들의 손에 잡힐 거야.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지금 오늘 말씀 살펴보기 전까지 5번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흔함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3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데리시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자 제자들도 있었고 갈릴리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어요. 사실 영적으로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악 때문에 죽었고 우리도 당대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의 죽음에 무관심하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 유대인들을 뭐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갔으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을 누가복음은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두 번째 사람들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세대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 2, 3 본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가장 상세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6번째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 그게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 건지 그림도 그려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전혀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2025년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깨달아진 바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자세히 말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를 직접적으로 따르는 그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왜 그랬냐? 말씀이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입견,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읽는 분들은, 이런 방향으로만 계속 읽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전혀 믿음의 발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입견을 버리고, 누가복음 9장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알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이 잘 알아요. 근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에 잘 담아뒀다가 그 일이 응하면 깨달아질 것이니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될 것이니까 귀에 잘 담아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하실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질 만큼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도 어떻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여러분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으시나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그냥 성으로 입성한다,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즐거워한다, 영접한다, 기분 좋다, 우쭐댄다, 뭐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일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이 익숙해요. 근데 그것의 실제 의미는 몰라. 자기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이 났더라, 깨달아졌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깨달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넘겨진다는 말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갇힌다라는 뜻이에요.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셔요? 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왜 예수님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실까요? 왕이 되실 분인데,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해요? 내가 잡힐 거고 감옥에 갇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롱당할 거야. 영광 받으시지 않고 희롱당할 거야. 능욕을 당할 거야. 사람들이 막 치는 거예요. 능욕당하는 거는 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치나요? 그 뺨을 치잖아요. 죄인들이. 머리를 내리치고 가시가 씌우고 그 위를 내리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침뱉음을 당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 첫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채찍질 한다는 게 뭘까요? 이요셉 형제? 여러분, 채찍질 한다는 것은 십자가형 전 단계예요.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형 당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게 이렇게 마킹을 했는데 몇 단계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몇 단계예요? 7단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일 것은 부정사예요. 채찍질 할 것이다, 부정사예요.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부정사예요. 능욕을 당할 것이다, 다 부정사예요. 죄송합니다. 부정사가 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정사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부정사예요.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동사가 딱 하나 나오네요. 동사가 뭐예요? 살아나리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 상세한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강조점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고난당하고 없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동사로 기록된 그 말씀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이기고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희망의 얘기였나요? 희망의 얘기였나요? 확실한 희망의 얘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니 어떻게 해요? 다 지리멸멸하게 도망가고 숨고 절망하고 울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앞길을 보면 죽는 것처럼 보여. 그 앞에 말씀만 보면 죽는 것처럼 보여.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을당하고 죽일 것이 육이야, 육.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그 길로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어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너희들도 나를 버릴 거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조차도 그들에게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그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마음의 대비도 안 된 거예요. 대비도. 마태복음 26장에서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절 하나가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절 어디에 있다고요? 다니엘서 9장 24에서 27절. 그 말씀만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다 꿰어지는 거예요. 어디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킹제임스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원문에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받고 침뱉고 하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그냥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19차례 강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왕이신 분이에요. 메시아 왕이신 분이에요. 대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대우 받으셔야 돼요? 어떤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귀를 쫑긋 하고 눈을 번쩍 뜨고 산 믿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분을 올바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깨달지 못하면 뭔가 자꾸 가지려고 인생을 애를 쓰면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사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왕이신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려고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입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백성도 왕이신 분인데 백성도 지위도 나라도 인정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주변에 백성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물러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다른 사람 우리가 멸시할 필요 없어요. 유대인 멸시할 필요 없고 제자들을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분의 사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6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죽게 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바라보시고 대적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할 이 성, 그 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단 한 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장래 당할 그 비극적인 일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당할 그 일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신 분이 아니라 그들이 당할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신 것입니다. 위하여. 예수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흘려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고 저녁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다 쳐요. 제자들은 서로 놓고자 다투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인정받지 못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따르지도 않고요.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도 아이고 예수님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드렸다.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사셨어요. 6가지 것을 말씀하시고 유일한 동사는 뭐다? 살아나리라. 마귀는 교회와 세상 나라가 연합하게 하여 헤롯과 빌라도와 그 종교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에서 그 음행이 그런 음행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런 음행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타락한 종교 권력들이 연합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의 나라에 대하여 총공세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온 힘을 다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나리라. 누가 이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이게 불길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한 희망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 안타깝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깨달았으니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했고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만 생겨나는 특별한 깊은 실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냐, 뭔데 이렇게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내려가세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등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뭐 했다고요? 그런 열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만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삶을 투자한 사람들만 실망도 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하는데 아름답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할 때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안 먹은 사람은 배에서 쓰지도 않아요. 그 쓴 경험이 뭔지도 몰라.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 그렇게 산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만 그 쓴 경험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떠밀려서 운이 나빠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사건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나리라 하시되, 즉 그분의 죽음은 당한 일이 아니라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고난당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그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의 비결이 뭘까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는 그런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계획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그것에 대한 시간 계획도 좀 세우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셔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명 중심으로 어딜 가든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표대를 정하면 점점 이렇게 하다가 더 분명한 사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비극의 도성, 저주받은 도성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영광이에요.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고난에 관해서 스스로 말씀하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마지막 그 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서글픈 장면이잖아요. 벌써 왔도다. 이제 시작 곧 벌어진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의 말로 증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고난당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괜히 쓸데없이 동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참 어렵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진 거예요. 이 가난도 저는 감사해요. 이 고난도 감사해요. 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든 일이 다 성취되고 인자가 그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실 때 대적자들은 그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자로 나타나실 거예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네 부류가 있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한마디로 뭐예요? 사내들이니 공회 의원들이에요. 권세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낭비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실 때는 그 낭비한 그 기회들에 대하여 그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장차 벌어질 안타까운 일에 대한 삼중암시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감추어졌다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예수님이 삼중암시를 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여러분 준비된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준비됐을까요? 말은 주여주여 하지만 준비 안 됐어요. 그런데 희망은 있어요. 무슨 희망?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나중에라도 깨닫게 될 거예요.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우리가 더디지만 표대를 보고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퀴즈, 마치는 퀴즈. 본문 말씀 요거밖에 안 돼요. 4절 말씀밖에 안 되는데 요 말씀에서 핵심 단어를 하나 딱 맞춰주시면 살아난! 예? 살아난! 어휴 살아난 또 어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오케이 그 중요한 말씀 살아나리라. 응하리라. 또 다른 분 감추어졌다. 역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네 분 말씀하셨어요.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맨 뒤에 있는 말씀. 또 예.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 삼중 말씀을 이렇게 두고 응하리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많이 살펴보는 거거든요. 제가 뭐 대단히 뭐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라 많이 살펴봅니다. 많이 살펴보고 그래서 탁 해가지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딱 하나 꼽으면은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응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뭘 알고 계셔요? 예수님의 그 확실한 사명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살아날 거야 라는 것도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깨닫든 그렇지 못하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마귀가 그 원수가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가 성취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